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복 받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면 과연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 주시는 복, 그것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들여다봤는데요. 우리가 읽은 13장 이전에는 다 아브람이라고 나오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정말 아브라함은 복 없는 사람이죠. 어떻게 봐도 복 받을 만한 그러한 구멍이 다 막혀버린 그런 사람과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가 복 자체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사람들이 복받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일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런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은 이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냥 이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 순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대장 되심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내가 대장이 아니고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장 되는 걸 하루하루 배워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새해가 왔지만 여전히 주변 상황이 절망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그런 일을 만나신 분이 있다면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대장 되심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 절망의 한가운데 우리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당신의 복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3장을 읽었어요. 네, 13장 그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그 13장에 상황의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길을 떠났을 때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었을 때예요. 그거에서 목축업을 하지요. 양과 염소를 치면서 살아가지요. 이때에 있었던 일들이 13장에 기록되는 거예요. 13장 6절에 보면은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가 된 거죠. 아브라함과 롯스님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됐어요. 아주 큰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유가 자꾸만 늘어나니까 어떻게 됐냐? 땅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왔어요.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땅이 좁다 할 때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과 염소, 소 이런 것들을 먹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축업을 할 때는 먹일 풀이 필요하죠. 물도 필요하고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먹일 풀과 물을 찾아서 돌아다녀요, 땅을. 그런데 굉장히 많은 그 양의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땅에 두 사람이 있고, 또 성경에 보면은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 그 땅에 있는데 풀과 물은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아브라함의 양치기들이 양과 염소를 데리고 가서 풀을 먹이고 나면 이 롯의 양치기들이 왔을 때는 그 양들이 먹을 게 없는 거죠.
여러분, 풀은 나는 데에서만 납니다. 물도 있는 곳에만 있죠.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 싸움이 일어날 때까지 가는 거죠. 마치 시한폭탄을 품고 있는 것 같은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우려하던 일이 일어납니다. 7절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우려하던 일이 생겼어요. 결국 싸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뭐 다툴 수도 있지, 그러고 넘어가는 문제는 아니에요. 오해가 쌓이고 또 내 걸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과 롯의 그러한 양치기들이요, 칼을 들고 싸울 수도 있어요. 한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싸운다 그러면 그 사인을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의 그 가족을 다 멸하고 그걸 빼앗을 수 있겠구나, 그런 잘못된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큰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조카 롯을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부르기 전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리고 나서 자기가 생각한 해결 방법을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해요. 8절 9절 한번 보십시다. 8절 9절 한 번만 더 우리가 같이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나랑 너랑은 친족이다, 이거를 얘기해요. 그리고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땅에 대한 선택권을 누구에게 먼저 주고 있어요? 롯에게 먼저 줘요. 여러분,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 내가 먼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네가 먼저 좌하면은 나는 우할게. 여러분,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둘이 만났어요. 나쁜 상황이에요. 아브라함도 롯도 이 상황에서 뭔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큰아버지가 먼저 가서 우리 이거 했잖아요. 아니, 니네 목자가 먼저 덤볐잖아. 이렇게 막 싸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고민하고 결정한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롯에게 먼저 땅의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일반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봐도 지금 뭔가 뒤바뀐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저 보세요.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누가 먼저 골라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먼저 골라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롯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하란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요, 삼형제를 뒀단 말이에요. 그 형제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그 이름이 나와 있는 순서대로 형제의 순서예요. 먼저 나오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고 뒤에 나오는 사람은 덜 중요한 사람이고, 족장들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형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삼형제 중에 먼저 이름이 기록돼요, 족보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첫째인 거예요. 두 번째가 나홀이고 셋째가 하란이에요. 삼형제 중에서 막내 하란이 제일 먼저 결혼하고요, 하란이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롯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하란이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어요. 갈대아우로 해서. 왜 죽게 됐는지 성경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롯은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린 나이. 하란이 죽자 데라는 남은 식구들, 아브라함의 가족과 나홀의 가족을 데리고 하란으로 이제 이동을 하지요. 롯도 그때 같이 가요. 롯도 거기서 같이 가고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큰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이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처음 가라고 할 때 너 어디로 가? 목적지를 안 줬단 말이에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큰아버지를 따라서 롯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13장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그 땅에 지금 롯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어땠을까? 이것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롯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롯은 아마 친아버지처럼 아브라함을 따랐을 거고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도 친아들처럼 롯을 여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책 없이 떠나는 큰아버지 따라가죠. 여기 다 먹고 살 거 있고 그 도시에서 다 살 수 있는데 큰아버지가 목적지도 모르고 따라간대. 그럼 아무리 조카라 그래도 쉽게 따라가겠어요? 근데 따라 나섰단 말이야. 근데 이건 뭘 얘기하냐? 그들에게 유대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고 롯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친자식처럼 지냈던 거죠. 아브라함의 가문, 그 데라의 가문을 보면은 그 아버지 데라의 가문을 보면 그 가문의 할아버지는 족장 같은 사람이거든요. 데라는 뭘 했던 사람이냐면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인데 족장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건 그 집안 전체가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베델과 아이 사이를 갔을 때 이미 거부가 되었고 롯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롯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하나밖에 없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됐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도 아브라함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당연히 땅을 먼저 골라야 되는 건 아브라함입니다. 그냥 뭐 장의유사가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건 그동안 롯을 키워준 아브라함의 권리예요. 그런데 13장에 말하는 거예요. 너 먼저 골라. 네가 어딜 골라도 괜찮아. 나는 너 반대편으로 갈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냐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권리 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보 같고 미련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 거기가 어디냐면 13장 3절에는 이 장소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3장 보세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의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는 어디냐면요 아브라함이 예배하던 장소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전에 장막 쳤던 곳이라. 이 의미는 거쳐갔던 곳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뜻도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쌓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던 땅,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땅,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내가 조카와 싸울 수 없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인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손해를 봐요. 남들이 볼 때 진짜 바보 같은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왜 저런 결정을 하냐 말이에요. 롯이 어떤 놈인지 알잖아.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 감동해가지고 롯이 아유 큰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는 저를 키워주셨는데
당연히 먼저 땅을 고르셔야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럴 줄 알았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면 롯은 옳다구나 하고 자기의 욕심을 부릴 놈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할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이 일을 보고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뭐라 그랬겠어요? 저봐 저 멍청한 아브라함, 롯에게 당했어. 그러지 않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못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런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고, 뭐 어떻게 저렇게 다 손해만 보고 살아, 이렇게 얘기 들을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롯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는데 1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할렐루야,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혼자 남아 홀로 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선택을 했던지 그 선택을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나의 선택이 어떠냐에 따라서 들리는 음성은 달라져요. 생각해 보세요. 악한 일을 선택했어. 그러면 악한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분에 못 이겨서 막 분을 품고 사람에게 소리치고 돌아트면 그 마음에 분이 가득해요. 거짓말을 선택하면 거짓말이 탄로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할 거짓말을 생각하느라고 마음속에 거짓이 가득해집니다. 누구를 저주하거나 원망해 보세요. 그럼 그 생각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 처음엔 불안한 마음 들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바보 같아서 이런 거 아닌가? 그런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영적 비밀이에요. 오늘 본문에 당연히 자기에게 있는 땅을 고를 권리를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주장하지 않고 권리를 포기하고 나서 롯이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이거 어떤 말씀인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 띠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띠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을에 상수립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롯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관계를 잘 보세요. 먼저 땅에 대한 축복을 주세요. 동서남북 횡으로 다녀라. 다 네 땅이다. 다 너에게 영원히 주겠다. 자손에 대한 축복을 전해줘요.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땅에 먼지와 같이 있겠다.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면 아마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거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셀 수 없이 수많은 자손들에게 너를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받을 축복의 말씀, 일어나 동서남북으로 누벼봐라. 땅을 다녀봐라. 그것이 다 네 땅이 되리라.
여러분 12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13장과 비교하면요, 축복이 어떻게 되나 더 구체적이에요. 더 개인적으로 들어가요. 직접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장에서 복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권리 포기의 복을 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 더 직접적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내가 괜한 선택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들 수 있죠. 불안한 마음 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에게 얼마나 큰 확신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연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때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건 잠깐의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한 번만 더 얘기하고 마칠 텐데요. 그러면 과연 이 권리 포기라는 게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나? 여러분 권리 포기란 이런 거예요.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권리 포기란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포기함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권리는 주장할 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내 건데, 내가 누구라고, 내가 누군데, 마땅히 내가 이거 받아야 되는데 권리를 주장하면 단체도 교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그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국의 유명한 성도 중에 위치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보다 한참 전 세대 분인데 이분이 책도 굉장히 많이 썼고요. 위치만이가 간증한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마을에, 중국 분이에요. 어떤 중국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 살았어요. 그 논에는 풍성하게 항상 물이 고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해 가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물 관리를 가뭄이니까 농부니까 더 잘했겠죠.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논에 나가 보니까 하룻밤 사이에 자기 논에 고여있던 물들이 다 빠져나갔더래요. 어디로 갔나 보니까요, 바로 옆에 있던 이웃 사람이 자기 논에다가 물기를 틀어가지고 물을 다 뺀 거예요. 밤새도록 빼내 가져간 거예요. 원래 자기 논에 있던 물이니까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통도가 그 이웃에게 얘기했어요. 아니 왜 내 논에 있는 물을 당신이 다 빼가냐, 빨리 갖다 놔라, 다 도로 해놔라. 그러니까 이웃 사람이 못내 사과를 하면서 물기를 틀어서 이제 다시 물을 자기 논으로 채워줬대. 다음 날 가보니까요, 그런데 또 자기 논에 물이 다 빠져나갔어요. 저번에 그 사람이 또 그런 거예요. 그럼 찾아가서 왜 그랬냐? 그럼 미안하다 그러고 물기를 터주고. 이런 일이 며칠 간격으로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되는 거. 이 성도가 아침마다 괴로워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자꾸만 저 사람이 우리 물을 빼가는데, 그래서 내가 물을 찾아오는데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왜 그렇죠? 저 사람이 물 좀 안 빼가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평안을 좀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야, 왜 너는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냐? 나는 네가 정당한 일보다 위대한 일을 하기 바란다. 이 성도가요, 그 말씀을 받고 한참 고민했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대한 일이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고민했다는 거예요. 막 고민하다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그대로 네 이웃에게 베풀어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위대한 결정을 그 성도가 합니다. 이튿날 아직 새벽이 오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서 이웃 사람의 논에다가 자기 논 물기를 터서 물을 대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물길을 열어준 것뿐인데 그 성도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으로 막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웃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논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웃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이웃이 자기 논에 물길을 터서 물을 준 그 성도의 얼굴을 보면서 뭘 봤냐면 예수님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널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구나. 그걸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랬던 거죠. 물길을 다시 터서 원래 있던 논으로 돌려보내 줄지라도 가뭄이라 내 밭작물이 말라 죽어가는 거 못 보겠으니 그 짧은 순간이라도 좀 내 밭에 물이 있으면 좋겠다, 논에. 그런 생각을 하고 물길을 터서 잠깐 갖고 왔다가 또 뭐라고 하면 넣어주고, 자기 마음도 괴롭지만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논에 있는 물을 터서 자기에게 이렇게 나눠주니까 너무나 감격하고, 그 감격 안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 그거는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할 때 내가 할 수 없어서, 능력이 없고, 내가 어떤 일 때문에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당연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5년도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권리 포기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이 일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포기해야 할 내 권리가 무언가 한번 찾아보시고, 담대히 포기할 때 그 마음, 그것 때문에 고통받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차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